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6장.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6장의 앞부분을 같이 묵상했고, 오늘 신명기 6장의 뒷부분을 함께 묵상할 차례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제 마음에 생각해 보기를 모세가 참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성경을 보면 모세는 자기에게 허락된 삶을 참 잘 받아들인 것만 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는 이르렀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도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모세 마음에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해 줘야겠다는 강한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그게 모세의 기도였고 모세의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 저는 신앙이요, 직업이요, 또 결혼인 것만 같아요. 신앙은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우리의 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것, 그게 직업이겠죠. 그거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결혼이죠. 동반자를 만나는 거예요. 평생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일이, 그거 참 중요한 일임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 직업, 결혼, 이 세 가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 말한다면 전 당연히 신앙일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직업과 결혼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있어야 비로소 건강한 직업, 직업관, 소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제대로 된 신앙이 있어야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직업과 결혼,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 역시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것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길 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가르침이라고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는다면 너는 무엇이라 대답할 것이냐? 만일 내 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묻는다면 너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말씀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어렸을 때는 무엇을 물어보든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아이들도 아빠에게 물어볼 때는 아빠가 무엇이든지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조금씩 물어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아빠가 다 말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더 크면 더 감당하기 어려워지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신앙을 묻는다면, 믿음에 대해서 묻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 아빠, 엄마, 우리는 왜 살아야만 합니까? 나는 왜 태어난 거지요? 내가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정말 내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힘있게 자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느냐? 저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아도, 무엇을 물어보아도 내가 당황하지 않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준비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말해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리 좋은 재료를 준비해 놓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요리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다면, 그런 요리사라면 그에 맞는 필요한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재료를 준비해 놓았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훌륭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요리 재료만큼만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요, 원고 설교를 합니다. 사소한 예와 하나까지도 다 원고에 미리 적어놓고 그 원고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답답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철저하게 설교를 원고로 준비하고 그 원고에 따라서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중에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하지도 않고도 강단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준비하다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강단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힘 주실 거라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올라가는 분들을 보았는데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이제 막 교육자로 시작이 됐는데, 아직 젊고 젊은 교육자들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마음이 참 힘들고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설교단에 올라가서 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니, 행여나 준비를 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한두 번 은혜로운 설교를 끼쳤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목사에게 큰 독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철저하게 원고를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그 원고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젊은 교육자인데 성경책만 가지고 단위에 올라가는 거 좋지 않다고,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충실하게 전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게 저의 원칙이에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설교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럴 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앙은 없을지 모르지만 예의가 있는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가 점점 좋아져요. 같이 설교하면 코멘트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거예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20절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가 법도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묻는다면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그거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것이니까는, 아니 주일날 가서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면은 전도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 것만 같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묻는다면 우리는 묻는 자녀들에게 대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은혜를 비추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고 나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에 관한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분들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하는지 오늘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첫 번째는 이렇게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너에게 신앙에 대해서 묻는다면 너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해내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그의 온 집에서 베푸시고, 모세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내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되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 어둠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자유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당시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 애굽을 물리치시고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애굽의 군대라 하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강한 태양의 신도 바알의 우상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은 그냥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목도한 것이 아니라 중동에 있었던, 아프리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시면 살아남을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를 애굽의 강한 나라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한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큰 파도를 만나게 되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큰 그늘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낙심된 나머지 그 그늘 너머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은 미래 때문에 걱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으로 무너뜨린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이고 애굽의 군대를 삼키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신앙이 아니라, 무기력한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는 신앙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다는 것을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봐요. 시작.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채우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우물을 내가 마시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들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내가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성읍이지만 내가 수고하지 않은 우물이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란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만 같이 마치 홍해가 저절로 갈라진 것만 같이 기적을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 채워주신다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차지해요. 그들이 채우지 않은 집도 얻어요. 그들이 심지 않은 과실도 먹게 되지만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치열한 정복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와 가축들을 요단 동편에 두고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에 나아가 그들과 맞서 싸우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싸울 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 수고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통해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해도 운과 때가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맞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운도 필요하고 때도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노력한 것 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채우시는 것이 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열매 맺도록 돕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흘린 땀의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돈 이후에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요단강을 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와 자녀들을 요단 동편에 두고서 전쟁하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채우시는 은혜, 나의 노력에 열매 맺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얻게 되는 은혜이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은혜이며,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허락됐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모세가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제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묵상합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24절 마지막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을, 처음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신앙을 처음 갖는 것만큼이나 내가 가진 그 첫 마음, 첫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것,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도록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1절과 연이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차지하고 내가 배불리 먹게 될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것을 누릴 때, 너희가 배가 불러질 때, 너희가 안전해질 때,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날 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의 소산을 먹어서 너희의 배가 배부르게 되면은 오히려 너희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너희의 배가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거라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30장은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이 자기 아들에게 쓴 시예요. 기도예요. 노래예요. 같이 한번 우리 잠언 30장 읽어볼까요? 자막통에서 시작.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 자기 아들 이디엘과 우갈에게 가르친 잠언이에요.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기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가난하면 우리가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고, 또한 우리가 너무 배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염려스럽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아굴의 기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놀랍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굴은 그렇지 않아요.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으니 우리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대부분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녀들은 잘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은 나보다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굴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고 부하면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우니 우리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면 하나님을 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번창한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는 은행과 교통의 유충지로서 아주 부가 축적된 도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 세워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유한 도시에 세워져 부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한없이 가난한 자였다는 거죠. 부족한 자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부유한 도시에서 부유한 교회가 되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오히려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곤고한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너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소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10개, 7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칭찬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기에는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였어요. 가련한 자였어요.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지도 모르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교회마다 책망할 것과 칭찬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넉넉할지 모르지만 부유할지 모르지만 처음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부족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신앙은 갖는 것도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해졌을 때, 우리의 삶의 고난이 사라질 때 우리가 이 신앙을, 이 은혜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내가 오늘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넉넉하여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해줄 말씀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이 누군가가 내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내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묻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훈련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부요하게 되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는 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